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난주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꿈을 이룬 사람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꿈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아주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을 살펴보면서 막상 요셉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는 요셉을 바라보니까 요셉은 꿈을 이룰 만한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모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는 것, 요셉의 민낯을 살펴봤었죠. 그 가정에게는 채색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그 많은 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요셉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잠할 지혜가 없었으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을 이룬 사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요셉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었는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다니셨는지를 보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읽는 것이 된다 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읽었던 말씀에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 것은 요셉 탓도 있지만 요셉의 형들의 분노 때문도 있지만 결국엔 그 뒤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가셔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갔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번에는 애굽에서의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이 세상이요. 요셉에게 아버지 집은 품 안이었다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요셉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에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 사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뭔 짓을 해도 들어주는 아버지. 그가 형들을 고자질해도 그저 들어주고 형들만 혼내고 요셉은 혼내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면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살이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집에 사는 노예 소년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소년 요셉은 그 와중에 노예가 되고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이 사람은 아름다워요. 잘생겼어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은 그 와중에도 잘생겼고 요셉은 그 와중에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덕이 돼야 될 텐데 그 성실하게 사는 삶이 그에게 유익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불공평한 것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 때도 그랬어요. 3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막상 세상에 속해서 살아보니까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노예인 요셉에게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잘못 걸리기만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천한 민족이거든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음식이 따로따로 차려지는 것을 봅니다. 요셉 음식이 따로 차려지고요, 형들의 음식이 따로 차려지고요, 그리고 그 집의 청지기들의 음식이 다른 상에 따로 차려져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천한 민족이에요. 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 히브리 사람들은 천한 민족이라 그들과 같은 상에서 밥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 천한 신분의 노예 소년, 작은 흠집만 발견되어도 언제든지 더 악한 체벌,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말씀해 보면 매일 그랬대요. 매일매일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 여자가 어느 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부른 다음에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 여자가 그 남편에게 이러이러했다고,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 노예가 나를 범하려 하였고 우리를 희롱하려 하였다고. 근데 이 보디발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상한 것이 잡범이잖아요. 간강미수 아니에요. 게다가 신분도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잡범들이 잡히면 바로 그냥 친위대장이니까, 군인이니까, 무예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바로 목을 베어도 시원찮을 이 사람을 감옥에 갖추는데, 어느 감옥에 갖추느냐 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요. 3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지만 원래는 집 안에서 집안 총무로 살다가 이제 이 강간 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요셉의 직장이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 이게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다고요. 거기로 장소를 바꿔요. 만약에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진짜 강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혐의가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알고 있었으면 죄 없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징계하고 요셉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정직함과 의로움을 드러냈으니까 오히려 지위를 좀 높여주던가, 상을 주든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위로해 주든가, 뭐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죄인이 되는 일들이 흔했던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섬겨요. 왜냐하면 그 죄수들도 신분이 작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사는데 그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죄수들 2명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빵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래요. 이 사람들이 안색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의심스럽고 이 꿈이 너무 내 속에 큰 걱정거리가 된다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무슨 꿈을 꿨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눈앞에 포도가지 3송이가 포도가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짜서 즙으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받아줬대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3일 뒤에 풀려나게 될 거고 당신의 직업, 당신의 술 맡은 관원의 그 일을 다시 맡게 될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듣고 있던 빵 맡은 관원장이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얼른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꿈 꿨다고. 나도 꿈 꿨는데 떡 광주리가 3개가 있었고 그 제일 위에 구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네. 내 꿈 어떻게 되겠어? 나도 3일 뒤에 풀려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셉이 3일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 이 꿈 이야기를 한 3일이 지난 뒤에 바로의 생일날이었대요. 이 바로의 생일날, 그 기쁜 날이 있는 날,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 직업을 회복하고 빵 맡은 간원장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해요. 나가거든 내가 죄 없이 여기 갇혀 있다고 좀 말해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의 마음의 근심을 풀어줬으니까 당신이 내 마음의 근심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거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히브리 노예,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사람 하나 풀어주는 것은 그리 큰 일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않아요.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만 더 가혹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만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우리만 더 부조리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걸음만 삐끗해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만한 어려움들과 위험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호의를 아무리 베풀어도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밖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분노하던 우리 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보면 말을 어렵게 하고, 나만 보면 왕따시키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형들은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족 묵상 이렇게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형들의 분노 3번째 항목이에요. 형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단어로 쓰라 그랬더니 당연함, 마땅함. 요셉이 그렇게 당한 건, 형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건 이거 당연한 거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요셉이 알겠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내가 입었던 채석옷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가 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 채석옷에 얼마나 걸맞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집에서 당했던 일은 억울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팔려온 것은 마땅했고 한 것을 알겠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도 알겠고, 내가 얻었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어둡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이 배워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셉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노예로 팔려왔다가 지금 억울한 죄수가 됐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들만 있었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사람이 봐줬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지혜롭기 때문에 누렸던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누렸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노예 소년 요셉의 형통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요. 여러분, 보디발이 이게 통찰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은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보디발은 그저 주변 인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요셉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보디발이 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더라고요. 39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 이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은 그 집안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도 보일 만큼 확실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지금 형통은 언제 두드러지냐면 이런 때 두드러지는.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그 집안에서 어쩌면 신분이 제일 낮은 히브리 노예 소년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 거죠. 보디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노예 소년에서 죄수 노예 소년이 될 때 그때 그 간수장도 이걸 봐요.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감옥에 들어가지. 그 어두운 곳,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없고 거기서 어떻게 이 노예 소년이 없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을 그곳에서 요셉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분은 뭐예요? 죄수. 신분은 뭐예요? 노예. 그의 인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비록 신분은 죄수이지만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니까 이 사람에게 그의 소유를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죄수의 신분이 됐는데 죄수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감옥에 사물을 맡겨놓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뿐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과 간수는요, 요셉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이 노예로 죄수로 있는 시간이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이 13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지 지켜볼 시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볼 때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말만 들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가 만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이 나일강에서 암소, 이게 풍성하고 살찐 암소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로 이게 비쩍 마른 암소가 나오더니 앞에 이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표시가 안 나요. 풍성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뒤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요. 그런데도 표시가 안 나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정신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해석할 사람이 없다가 죄수인 이 요셉을 끌어다가 해석을 시키는데 요셉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7년 풍년이 있을 거고요, 그대로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이 흉년이 풍년보다 훨씬 더 극심해서 이 풍년이 흔적이 안 남을 만큼 그렇게 위험하게 될 겁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좀 더 높여서 많이 걷어 저장했다가 이 흉년을 예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41장 38절에요. 같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누구요? 총리로 세웠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뀌면 총리가 새로 생기잖아요. 이 국무총리 한 사람 세우는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그 흠을 찾으려고 애쓰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히브리 사람, 노예였던 강간 미수범 죄수가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말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바로가 그것을 봤다 그러니까 봤구나 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하지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냐고요. 보디발은 13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간수장은 13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어떤 성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이 없어도 이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한 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경쟁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경쟁자들이 이 노예 소년이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 두드러진 형통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많이 이상해요. 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러운 건 사실은 한 자락도 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요셉은 왜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노예 소년에게 이 여자의 유혹은 치명적인 위험이기도 하지만 잘만 하면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만 하면 적당히 그냥 좀 맞춰주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요셉이 이 여자의 유혹, 아니 그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형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어그러진 이야기를 한 줄로 꿰을 수 있는 열쇠가 돼요.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이 요셉이 죄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짓는 이 큰 죄 뭐냐 하면 이 보디발이 내게 준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살펴들으세요. 직장에서 내게 맡긴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내게 맡긴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었어요. 노예이지만 억울한 죄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죄수인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간수장이 내게 맡긴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과 똑같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사는 내 모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게 신앙생활인데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대화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말씀 읽을 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갔을 때,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차 타고 어딘가를 갈 때, 운전할 때,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모습까지 다 합쳐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은 이걸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깨는 거고 보디발의 신뢰를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그 형통을 누리는 것, 그 형통을 깨뜨리는 게 된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잘 해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심지어 예배당에 오지 못해도 우리 예배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노력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어디 역사상 모든 순간에 어쩌면 1등, 2등, 3등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을 못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잘 못해요.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잘 안 해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오히려 저들에게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저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잘 안 하는 우리,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가려지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이게 형통의 원래 모습인데 이거 어디 드러나요? 예배할 때 드러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 일을 할 때 드러났고 간수장이 맡긴 그 감옥에서의 일이 이게 형통의 비결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총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는 걱정이 많아요. 왜요?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 사람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험 인자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신분의 약점이 있고 그 경력의 약점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총리가 그 일을 할 만한 배경 하나도 없고요. 스펙 하나도 없어요. 그의 스펙이 뭐예요? 노예이거나 죄수이잖아요. 그가 이 총리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신분을 세탁해 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사브낫 바네아 그래요. 뜻이 하도 말이 많아서 이게 정확한 뜻은 잘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결혼을 시키는데 이 요셉을 결혼시킬 때 누구하고 결혼시키냐 하면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황제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더 높은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빼앗을 때도 마지막까지 자기 땅,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던 애굽의 특수한 신분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요셉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애굽 사람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여자, 이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41장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 뜻도 중요하지만 이 므낫세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애굽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애를 써서 신분을 세탁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큰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온 것을 잡아서 쓴 말이 히브리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의 후손입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게다가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을 나는 잊었습니다.
그때 미숙하고 말 많고 지혜 없고 인격이 미성숙했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 형들에 대한 원한도 나는 잊었습니다. 그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버렸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살기등등한 모습에 대한 원한이 내게는 이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분노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거든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41장 52절이요. 같이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총리가 됐냐 하면 7년의 풍년, 그 수확을 잘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7년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14년 지난 다음에 요셉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총리로 계속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아요? 그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의 정적들이, 정치적인 대적들이 그를 끌어내리고 대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14년 동안 총리였으면 그 기간도 얼마나 길어요. 그동안 총리가 되지 못했던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인 나를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나를 계속 못 살리신다고 이거 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막막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아름다운 것과 더 귀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미숙하고 그 말 많은 나를 이 정도 위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역전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역전이 참 많아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물 없는 구덩이로 빠지는 역전이 있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예가 됐다가 그 노예의 가정 총무가 되는 역전이, 그 가정 총무에서 억울한 죄수가 되는 역전이, 억울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우리 눈에 더 깊게 들어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이게 우리 눈에 들어와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우리도 좀 총리같이 부유해봤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봤으면, 이런 상황의 역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대는 뺏길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역전은 그게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역전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요셉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와 노예 신분과 억울한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닥쳐올 거냐 하면 물 없는 구덩이와 죄수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요셉보다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요셉의 어린 시절 그 중구난방, 그 말 많은 그 소년보다 우리가 좀 나아요? 만약에 낫지 않다고 여겨주시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물 없는 구덩이가 기다릴. 팔려갈지도 모르고 억울한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죄수가 될지도 몰라요. 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빛나게 하실 거고 그 빛나는 삶을 지나다가 우리는
상황의 변화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말고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요셉처럼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할 텐데 요셉 형들처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이 17살 철없는 소년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걸리거든요. 13년 동안 배울 걸 요셉의 형들은 2년에 끝내요. 그쪽이 낫겠더라고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역전은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안 바뀌었어요. 요셉이 안 바뀌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러 왔어요. 곡식 사러. 그러면 안 바뀐 요셉이라면 그 순간에 뭐가 해요? 피해 복수가 일어나야 돼요. 이 형들 나하고 똑같이 당해봐. 그러고 물 없는 무덤에 다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과 제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